우리는 지금 계속 잠언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좀 그런데 잠언 우리 10장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3절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4절부터 32절까지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주, 3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잠언 10장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소위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뭐냐?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후대의 그 편집자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편집 정리한 것이 1장부터 9장까지고 거의 손대지 않은 오리지널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다.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예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오리지널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22장 17절부터는 또 다른 솔로몬이 아닌 그 당시에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의 현인들의 그러한 지혜를 또 수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라서 다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취지에서 잊혀졌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학자들을 시켜서 그래서 다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밖에 그 당시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들도 여기에 있고 또 이 31장은 잠언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 전체 잠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쭉 읽는 것보다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직접 읽었는데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은 원래 몇 편이었는지 아십니까? 3,000편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3,000편. 솔로몬의 잠언은 3,000편인데 오늘 우리가 잠언에 수록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10장부터 22장까지는 375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잠언 3,000편 중에 우리가 지금 30%밖에 10%밖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밖에 있는 잠언들은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만큼 오늘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솔로몬의 잠언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이 지혜는 격언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금언집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뭐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위인들의 금언집 같은 거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면 한 줄짜리로 이렇게 뭐 릴케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쇼펜하우어가 무슨 말을 했다, 한 줄짜리 어떤 그런 명언집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언집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간결한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한 절 한 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독립적인 내용이에요. 독립적으로 완성된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어떤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었어요. 1장 1절부터 5절, 10절까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주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10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분절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절 읽고 나서 그 다음을 읽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기대하고 보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 10장부터는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10장부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 절 한 절씩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한 절을 읽고 계속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그런 연습을 했었죠. 한 문장, 하나의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 그 짧은 한 구절에서 계속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여러분이 또 보실 때, 여러분 그 도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10장부터 15장까지는 따라합시다. 대조적인 잠언. 16장부터 22장까지는 동의어적인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조적인 잠언과 동의어적인 잠언. 이것은 문장 패턴을 보고서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한 건데, 이런 거예요. 대조적인 잠언은 의인은 뭐뭐뭐하다. 반면에 악인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고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대조적인 그러한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그런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기 10장부터 15장까지고요. 16장부터는 또 패턴이 달라지는데, 뭐뭐하는 자는 뭐뭐할 것이다.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문 형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6장부터 22장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조적인 사람들, 크게 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표를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그죠?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그러면 다 따로따로 된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이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솔로몬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따라합시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의인과 악인은 세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은 잠언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의인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에 계속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죠.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죠? 그 다음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기는커녕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시면 결국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했죠.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안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눠지고, 그 안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연결되고요. 악인,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완전 극명하게 여러분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딱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는 악인같이 생겼네, 얘는 의인같이 생겼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 칼빈 시대에는 실제로 예정론이라는 거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된다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예쁘지 않습니까?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똑같죠. 여러분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 다 똑같습니다. 그죠? 처음에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시작해요. 거기에 전혀 구별이 없어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 놀기 좋아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지, 누가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오해와 착각을 했었죠. 아주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도 어쩜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면 지혜로울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은 옛날에 공부를 잘 못했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지혜롭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정말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서울대 나오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걸까요? 공부 못하니까 성공도 못할 거고 성공하지 못하니까 불행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연결 짓는다는 거, 우리 인생은요. 자꾸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도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다 지혜롭지 않고요. 오히려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공 못하고 아주 평범하게 살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행하세요? 여기 불행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요, 공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솔로몬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깨달아요.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강대국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결말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만 붙잡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은 다 했어요. 이제 직접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유형의 사람과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혹은 사람이거나 행동이거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부분에 긍정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가령 그 뒤에 25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25절을 여러분 찾으셨죠? 표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그 다음에 반대로 읽는 거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와 닿는 말씀에 꼭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제가 구조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천천히 우리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 읽어볼게요.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다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을게요. 제 템포대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10절 같은 경우는 대조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모습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는데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셔서 계속 그 한 절이어도 좋아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또 어려운데
내 마음에 지금 계속 와닿는 말씀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우려내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좀 더 눈에 들어올 거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가까우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인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가장 여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뭘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여기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그런 말의 습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6절도 그렇고 또 11절도 그렇고, 그죠? 20절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21절, 또 31절, 32절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8절, 또 13절, 19절, 그죠?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패턴일 텐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데 내가 떠올라야지 누가 떠오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 잘해.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살면서 말 실수해 본 적 없어. 손들어 보세요. 나만 손들었네.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결국 우리는 다 지혜롭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다 미련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입을 꾹 다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0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악인과 의인, 왜 의인은 말의 실수를 덜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지금 우리처럼 공부했어요. 선비들은요, 이걸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서 삼경이나 삼강오륜이나 뭐 공자와 맹자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공부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말하고 내가 스스로 들은 것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비예요. 그래서 맹자처럼 공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조선시대의 선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머리로 반짝 그런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표를 가지고 돌아가셔서도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가 소리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될 것이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하나 제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된다라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욕기도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